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 20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지금 우리말에는 본문의 뜻이 원문의 뜻이 잘 살아나지 않아요. 원문은 힘내, 아노키 솔레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힘내라는 말, behold 영어로 하면 명심해, 지켜야 돼, 명심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장 22절부터 우리 23장 33절까지 이 말씀을 떼어내서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가운데 요 부분을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의 의미로 끝을 맺는 이것을 이제 세페르 하베리트, 세페르 하베리트, 그래서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또 이걸 구별해서 간직할 만큼 굉장히 이제 그 유대의 전통 가운데, 히브리의 전통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이죠. 힘내라는 것, 명심해, 절대 잊어서는 안 돼라는 신신당부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절대 이것은 잊어서는 안 돼. 이걸 꼭 명심해야 돼. 라는 신신당부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사자라고 하는 게 이제 말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말라크라고 하는 말은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가리킬 때도 쓰일 때가 있고, 기본적인 의미는 뭐 에인젤, 천사를 의미할 때도 있고, 메신저, 무슨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사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사자가 천사 이상의 주님이 보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표상,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이제 이 현상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은 이 사자를 모세와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석해 왔는데 문맥을 보면 이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신성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그 그룹 가운데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를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인 거죠.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순종하며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허물이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허물이라는 말은 레피샤켐이라는 말인데, 레피샤켐의 원형이 파샤라는 말입니다. 파샤라는 말은 반역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죠. 우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하고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다고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거부하면, 부모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부모니까 자식을 용서할 수 있는데 부모가 아니면 뭘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주님을 거절하면 누가 무엇으로 용서를 하겠습니까?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죄죠. 말씀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이런 것은 용서받을 수 없죠.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종교인들의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고 하나님을 거짓되이 섬기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농락하는 자들, 미국의 이제 소위 복음주의자라고 불리는, 복음주의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좋아서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제 종교 사기꾼들이죠. 종교의 거짓으로 현실의 이익을, 현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매일 정치에 개입해요. 무슨 정치의 이해를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들먹입니다. 이런 짓을 이게 허물이죠. 이런 짓을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용서하실 주님의 이름을 폐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
성령을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 계속 성경에서 반복해 나오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의 뭐 5족석, 뭐 7족석 이렇게 불리는 그런 부족들이죠. 그들을 주님이 끊겠다. 사자가 가서 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우리는 현대적인 학문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거짓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현상의 모든 종교들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인간 역사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죠. 3만 5천 년 전에 알타미라 동굴, 석기 시대의 알타미라 동굴에 봐도 희생 제사 의식이 기록된 것이 나옵니다. 적어도 60명, 수백 명의 사람이 거의 1년여에 걸쳐서 그걸 이제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걸, 벽화를 그렸다는 사실을 추측해 보죠. 그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 역시도 종교적인 의미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석기 시대입니다. 생산성이 낮아요. 뭘 먹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수백 명, 수십 명의 사람들이 1년 동안 그림만 그렸다고 하면 그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디서 그런 물적인 토대, 어디서 그런 잉여가 나왔을까 하는 것을 올해 역사학자들이 의문을 가지는 거죠. 역사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국가가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종교가 사회와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합하고 사람이 묶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호모 렐리지쿠스 이렇게 얘기하죠. 호모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종이 된 비밀, 이 영이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영입니다. 다스리는 힘, 사람들이 하나 되는 힘. 영이 하나니까 육이면 하나 될 수 없죠. 육은 모든 것이 개별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현상의 기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하고 충돌하는 것이죠. 영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뉘어지고 충돌하고 하나 되고 나눠지고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근거로서의 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육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명의 기초고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국가와 국가가 만나면 서로의 신을 존중하고 서로의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교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가나 국립묘지에 가서 헌화를 하잖아요. 국빈 방문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 나라를 인정한다는 건 그 신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신이 그 사람들의 부족, 그들의 국가의 국가성, 그들의 민족의 민족성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 신사를, 국립묘지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야스쿠니 신사를. 근데 거기 전범들이 묻혀 있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일본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북한에 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북한은 김일성 종교를 믿는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에게 가가지고 헌화를 하고 김일성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지 국립묘지에 가나 무슨 신사를 가나, 근데 그런 것이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행위의 연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마라. 종교를 끊으라는 것이 보통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이렇게 왜 이방 땅에 가서 좀 이방신 우상숭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해? 오늘날 아랍 지역에 가고 지금의 오늘날 유대 땅을 간다고 생각할 때 온갖 종교의 윤리로 먹는 것까지 다 묶여 있잖아요. 가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다 종교적인 걸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산다는 건 그 종교와 섞이고 그 종교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죠. 근데 그걸 딱 끊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주님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끊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행위를 본받지 말며 주상을 부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본질적인 우리 현대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에너지와 그 식량이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이제 먹고 사는 그 두 축을 제외하고 인간의 산업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그러죠.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20세기, 19세기에는 철강 산업이었죠. 19세기에는 철강 산업이 모든 산업의 핵이었습니다. 21세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세계 모든 산업의 핵에 있죠. 참 신기한 건 그 반도체 최강국의 자리를 미국과 한국이 다툰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70%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모든 반도체 산업을 다 합쳤을 때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한국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계 최첨단 산업, 그 산업의 중추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지 좀 주님의 은혜죠. 예, 무슨 기술이 있었겠어요? 뭐가 자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가난하고 사람밖에 없는데 이루어진 것 다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의 산업 규모가 한 500 빌리언 정도, 한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사이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산업보다 큰 산업이 3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 하나는 마약이고 또 하나는 매매춘이고 또 하나는 포르노 산업이라는 거죠. 상상이 되세요? 반도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큰 산업이 3개나 더 있었다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육성입니다. 죄의 땅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력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켓을 발사하면 에너지에 어마어마한 로켓을 발사하죠. 거기에 에너지의 90%를 이 대기를 벗어나는데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는데 쓴다는 거예요. 우주에만 나가면 그때부터는 쭉쭉 뻗어가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렇죠. 땅에 육신의 매인 이 정욕과 탐욕에 돈에 묶인 이것을 끊어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죠. 미국의 FBI가 하루에 포르노 사이트를 2만 개씩 없앤대요. 적발해서. 그런데 하루에 30만 개씩 생긴답니다. 믿어지세요? 세계 인구가 80억이 안 되는데 75억 남짓한데 세계 포르노 사이트가 2억 개가 넘고 그것이 그 포르노 사이트의 데이터가 전체 모든 온라인 인터넷 데이터의 3분의 1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육성이에요. 이것을 끊어라. 이것을 끊고 경건한 깨끗한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끊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놓치지 마라. 명심해라.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심해. 절대 놓치지 마.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먹는 것, 또 물,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 귀하니까 양식과 물을 잘못 먹어서 병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또 너희 중에 병이 없게 하겠다. 아프지 않는 것, 이게 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을 내린다는 복이라는 게 우베라크라는 말인데, 우베라크, 우리 구약을 전체를,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복을 주시겠다. 이런, 복을 받아야죠.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 주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구하기는커녕 주님 앞에 나가질 못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고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쁜데 자식이 돼지 쥐염 열매를 맺으면서 돼지 농장에서 사꾼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통하고 가슴이 아픕니까? 너를 위한 부인데 너는 그런 자식이 아닌데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돼지 쥐염 열매 충분히 못 먹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거를 쌓아놓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이 안타깝고 얼마나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예. 그걸 끊으라는 거죠. 주님을 섬기면 너희가 복을 누린다. 예, 우베라크 이게 영어의 bless잖아요. 예, God bless you 할 때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물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보험, 좋은 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도 복이죠. 근데 아프지 않은 것보다 더 좋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병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가보지도 않고 예. 그게 축복이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병을 제하리니. 예. 저희 그 아버지는 평생에 이제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아버지가 아프거나 병원에 가셨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일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복이었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평생에 처음 병원 가고 처음 아프셨는데 일주일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주님 곁으로 가셨죠. 예, 그래서 야 아버지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프지를 않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주님을 믿고 주님과 믿음이 좋으면 그러면 아프지 않고 복을만을 누리냐 물질의 축복만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 요셉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 예. 주님이 의인이고 의롭다 하시는데 갖은 고난과 질병을 알았죠. 예.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가고 종살이를 하고 그런 고난의 연속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현상에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우리 눈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가운데 있으면 본질의 세계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빠 보이는 것도 좋은 것이고 좋아 보이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주님이 감옥에 함께 계시면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물질의 축복을 줬는데 물질에 묶이고 물질에 얽매여 가지고 그걸로 주님을 잃어버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아이한테 장난감방을 예쁘게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방에 가득 채워줬더니 아이가 장난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방에서 안 나오고 친구도 안 만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럼 저주죠.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걸 누릴 수 있어야 그걸 누리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기를 원하시겠죠. 하늘의 복을 누리고 본질의 세계, 본향의 세계를 돌아가는 그 준비를 하는 삶 가운데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죠. 누리지 못하고 돈을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게 난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돈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죠. 돈이 저주가 되는 삶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차라리 돈이 없으면 더 좋았을 텐데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지고 부모 자식이 막 소송하고 그럴 거면 돈이 없는 게 축복이죠. 그 있어 뭐 하겠어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도 겸하여 주고 그리고 누리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 복도 아울러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또 종교인들은 아주 또 의로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종종 만납니다. 우리 하늘의 복을 누리지 무슨 물질적인 거는 구하지 않는다고. 너무 교만한 얘기죠. 주님이 복 주시는데 복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데 나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복을 구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물질적인 축복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종교의 거짓이죠.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간절히 원하죠.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니까 매일 기도해야 되잖아요. 매일 기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거지같이 돼서 먹을 게 없어서 매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양식을 주님이 주시는 거고 주님과 함께 먹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더 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귀하고 기도가 더 귀한 것이죠. 우리가 구할 것을 미리 하시고 다 주셔서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럼 그건 저주겠죠. 우리 매일 주님께 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을, 하늘의 축복은 물론이고 땅의 축복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창세기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런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주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마다 늘 돕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늘 도움을 받고 살게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셨죠. 도움 받는 게 좋겠습니까? 도움을 주는 게 좋겠습니까? 도움을 주고 싶죠. 그런데 받으며 사는 삶의 은혜를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목회자로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받으면서도 떳떳하고 감사한 것은 그 축복하시고 나누는 분들이 다 잘 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늘 감사하고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점점 잘 되고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축복하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저주하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나봤어요.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받는 것은 수없이 봤어요. 그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겠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요. 내 위엄이라는 게 에이마티라는 말인데, 에이마티가 아욤이라는 말, 아요미, 아욤 이런 말에서 왔습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영어로 하면 테러죠. 그 공포를 너희 앞에 보내가지고 너희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엘레카 오레프라는 말인데, 엘레카 오레프라는 말을 이제 아주 부드럽게 의역을 했습니다.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엘레카라는 게 너에게 준다, 이런 말이에요. 너에게라는 말인데, 준다는 의미가 너에게 준다. 뭘 주냐면 올레프를 준다. 올레프가 목입니다. 목덜미예요. 직역하면 그 목을 너한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전쟁에서 목을 치죠. 전쟁에 승리하면. 그래서 그 목을 수급이라고 그러죠. 좀 부드럽게 수급을 취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죠, 한자어로. 목을 쳐서 목을 들고 오는 거죠.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원수의 목을 들고 오는 거죠. 주님이 목을 쳐서 너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이게 표현이 적나라하니까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등을 돌려 도망하는 거하고 목을 치는 건 다르죠. 끊는 것입니다. 등을 돌려 도망하면 힘을 회복해서 돌아오죠.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을 쳐서 목을 취하면 싸움이 끝난 거죠. 끊어진 겁니다. 다른 의미죠. 너무 이제 원색적이니까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원수들의 목을 치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앞에 가서.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비유적인 표현인데 실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왕벌을 보내셨을 수도 있죠. 하치라라는 말인데, 하치라라는 것이 재난도 되고 질병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쨌든 10가지 재앙처럼 주님이 재앙을 앞서 보내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왕벌이라고 해석하는 건 이제 영어로 하면 호넷이죠. 왕벌보다는 이제 말벌이죠. 말벌의 공벌, 말벌에 사람도 죽을 수 있죠. 자연 다큐멘터리에 보면 그 말벌이 이제 꿀을 먹으려고 벌통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벌들과 전쟁이 나는데 말벌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그 일반 꿀벌 300여 마리가 죽는 걸 봤습니다.
300대 1이에요. 예. 근데 저 꿀벌들도 대단하죠. 예, 여왕벌을 지키고 알을 지키고 꿀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싸우는데 정말 벌의 위대함입니다. 벌은 볼수록 신비한 동물이죠. 개미, 벌, 예. 슈퍼 올거닉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예, 그 꿀벌들이 달려드는데 말벌의 상대가 안 돼요. 말벌들한테 아니 집단 학살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쌓이는데 계속 달려들어서 눈송이처럼 이렇게 말벌을 감싸 안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열기가 올라와서 그것에 질식해서 이제 말벌을 죽이는 거죠. 꿀벌의 침으로는 아무리 쏘아도 말벌은 죽지 않는데 그렇게 질식을 시켜가지고 그 열기로 그렇게 이제 말벌을 죽이는 걸 봤습니다. 좀 경이로운 걸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그게 호네츠죠. 왕벌, 말벌입니다. 그걸 보내서 족속수를 쫓아내겠다. 근데 역사적인 해석 가운데는 이것이 이제 람세스 3세 팔레스타인 원정을 빗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꼭 재앙이라는 건 뭐 질병도 될 수 있고 자연재난도 될 수 있고 많은 게 될 수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가지고 전쟁이 어려울 때 이게 말이 됩니까? 팔레스타인에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잡고 번성한 그 부족들을 이미 국가로 발전한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히브리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국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겠죠. 근데 그 싸움을 이겨서 이겨내요. 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독한 행운이 따랐던 거죠. 꺾였던 애굽이 다시 번성해서 람세스 3세 때 팔레스타인 정복을 해서 이 팔레스타인의 족속들을 차례대로 한 번씩 다 짓밟아 주죠, 애굽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 엄청 약화돼서 가나안을 몰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죠.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일제시대 때 기독교를 영접한 분들이 믿음으로 그 수많은 박해에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제3세계 식민지 국가 중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비밀은 이 기독교가 독립운동과 결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해석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지만 미국이 일본의 제국주의를 짓밟고 핵탄두로 응징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가 망한 것이죠. 주님이 미국을 또 들어서 쓰심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독립운동을 꿈꿨던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역사적인 섭리이죠. 역사하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람세스의 가나안 정복도 그 주님이 쓰시는 이 왕벌의 비유가 될 수 있겠죠. 직접 왕벌이 날아왔을 수도 있고, 이것이 이 하치라라는 것에 담긴 뜻입니다. 주님이 큰 섭리 가운데 민족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29절에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2차 세계대전이 말레이 반도를 휩쓸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말레이 반도에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이제 살고 있는 뭐 보르네오, 수마트라 섬 이런데 호랑이가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20세기 중반의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지금부터 4,500년 전이에요. 이때 이 민족이 없으면 땅이 황폐화되고 들짐승이 번성하겠죠. 요즘은 뭐 들짐승 그까짓 거 번성해 봐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대에 들짐승을 사람이 당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한 번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큰 은혜죠. 그리고 싸워서 쫓아내는 겁니다. 6월절에 애굽에 사람들을 치신 주님의 역사가 임해서 다 한 번에 쳐서 없앨 수도 있겠죠. 멸절시키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싸움을 통해서 민족이 되고 군대를 이루고 믿음이 자라나고 도전하고 그런 민족으로 이 히브리의 노예들이 자라가는 거죠.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싸움도 되지 않는, 싸워서 그냥 깨지면 무슨 의미, 좌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도록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히브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약간 큰 정도의 민족이 되는 거죠. 계속 싸우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의 전쟁의 내용이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주님이 이 가나안의 사람들을 계속 약화시키고 내몰아주는 그런 역사가 안팎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큰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죠. 제가 돈이 많아요. 제가 막 빌리어네어다. 그럼 자식들한테 있는 거 다 주고 싶죠. 아끼겠습니까? 왜 안 주겠습니까? 그래 우리 막내가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걔한테 그 돈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애가 고생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우리 그 큰애도 둘째도 아르바이트를 쭉 했는데, 애들이 그 무슨 세이프웨이 이런 데서 카트 같은 거를 떼학볕 아래서 정리하고 이러면서 돈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돈의 소중함을 귀하고 땀 흘려 일해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 또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자기 삶을 찾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 비밀을 배워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가면 그걸 배워가고 능력이 크고 삶을 누리게 될수록 더 많은 걸 주겠죠. 많은 걸 누리는 것을 보고 싶고 기쁨이 되니까 왜 안 주겠습니까? 그걸 왜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고등학생한테 무슨 돈을 무슨 빌리언을 줬다. 1빌리언을 줬다. 그러면 애가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겠어요? 학교를 가는 의미가 있겠어요? 삶을 타락시키고 그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꼬이겠습니까? 삶 전체가 저주로 바뀌는 거죠.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금씩 쫓아내시는 거죠. 우리 삶의 지경이 조금씩 넓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유업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쫓아내면 31절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강이라고 하는 게 한 나하르라는 말인데, 나하르라는 게 이제 리버죠. 영어로 하면 나할이라는 나하르라고 그냥 강, 바로 그 강, 더 리버죠. 더 리버는 유브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죠. 광야의 수루 광야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팔레스타인 전역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잊었을지언정 나는 기억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꼭 성취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3절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범죄하게 할까, 범죄, 죄라는 것, 야카티브라는 말인데, 하타라는 말이 이제 원형입니다. 야카할 때 카하라는 게 하타라는 말에서 왔는데, 하티 뭐 이런 말이죠. 이것이 이제 죄입니다. 죄. 근데 이것이 이제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도 있고, 돌뿌리 같은 데 걸려 넘어진다라는, 넘어지다는 뜻도 있고 빗나간다는 뜻도 있는데 모두 주님께 벗어났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받은 것이 하말티아죠. 하말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 초점은 주님이잖아요. 주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범죄고 죄죠. 너희들이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의 신들과 엮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렘모브캐시라는 말인데, 야카시라고 하는 말이 원형이에요. 이게 갈고리입니다. 동물들을 이렇게 꿰는. 소가 그렇게 힘이 세고 등치가 큰데, 속에 그 코를 꿰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당기는 대로 끌려다니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경찰이 근데 범죄자들은 경찰을 두려워하죠. 죄가 있으면 경찰한테 꼼짝 못해요. 건전한 시민이라면 경찰을 두려워할 게 전혀 없죠.
경찰이 내가 주는 세금을 받아서 치안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협력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범죄자는 경찰을 두려워하고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이거죠. 죄가 있으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고리로 이렇게 꿰는 겁니다. 세상의 종노릇을 해요. 절대 그런데 꿰이면 안 된다. 이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이 그걸 다 끊었는데 가서 자기 코에다가 갈고리를 자기가 꿰는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주님이 다 주셨는데 자기 건데 그걸 마귀한테 뺏기고 그걸 얻으려고 마귀의 종노릇을 해요. 이 어리석음. 성공한다고 잘 나간다고 좋아서 인생을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잖아요. 예전에 연말이 되면 여성지들, 요즘에 그렇게 사라졌죠. 근데 옛날에는 그 여성지에서 12호로 부록으로 이렇게 그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장식된 가계부를 줬죠. 요즘은 가계부 안 쓰지만 옛날에 어머니들이 가계부를 썼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주부들이 그 평소에는 여성지를 안 봐도 그 가계부를 얻기 위해서 12호로는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계부가 필요한 거지만 여성지를 사면 가계부는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북미의 신대륙을 찾은 사람들, 북미는 척박한 땅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국가가 일어나지도, 문명이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버려진 땅, 동토의 땅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그런 말을 하죠. 미국 사람들이 G.O.D. 갓을 찾아온 사람들은 갓도 얻고 골드도 얻었다고. G.O.L.D. 근데 중남미를 찾은 사람들은 풍요의 땅이죠. 문명이 창성하고 풍요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남미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골드를 찾아온 사람들, GOLD를 찾아온 사람들은 골드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갓을 얻으면 골드도 얻어요. 골드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섭리죠. 주님을 얻은 자는 물질의 축복도 누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축복을 찾는 자들은 그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범죄에 올무를 쓰는 것이다.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비밀이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만이 그 세상의 범죄, 우상의 범죄와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삶이 지켜지는 우리의 삶, 특별히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이렇게 거룩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존재였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형상이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서 조금만 떨어지시면, 우리가 주님에게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 삶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금심과 분노와 탐욕과 정욕이 들끓는 그런 지옥과 같은, 짐승과 같은 모습을 또 우리 안에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우상을 끊고 절대 두 번 다시 세상의 올무에 깨어서 짐승처럼 끌려다니며 종노릇하며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되는, 새롭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